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또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영어로는 redeem이란 단어를 씁니다. 다시 찾아오다라는 뜻도 redeem의 뜻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이브의 범죄함으로 그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고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 아시죠? 이 말을 사탄에게서 다시 찾아왔다는 말로 리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찾아 오셨다고 할 때도 리딤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 시간을 되찾으라는 말씀도 사탄이 역사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낭비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로 되찾아오라는 명령입니다. 이 시간이 누구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시간을 세실 때 1년, 2년, 3년 이렇게 세시지 않습니다. 한 날, 두 날, 세 날, 하루 단위로 세십니다.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를 관심하십니다. 하루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우리는 오늘 하루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을 주님을 위해 충실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은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사는 오늘, 주님 명령대로 오늘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년, 2년 이렇게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루하루 주님을 따르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서 사람의 수명이 평균 연령이 늘었다고 해도 단 하루도 주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엄청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육신의 생각대로 살 줄만 알았지 주님 뜻대로 하루도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님 뜻대로 산 날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난 정말 아름답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면 슬픔과 후회 속에 고통스러워하며 눈을 감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압도적으로 대부분은 짧은 인생을 원망하면서 헛살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했는데 다 지나고 나서 보니 모두 헛수고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거의 다 눈을 감습니다. 내 인생이 헛수고한 인생이 안 되려면 하루를 살더라도 내게 인생을 주셨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꼭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야 합니다.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시침이 딱 떼고 모두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던 모습을 다 버리고 우리 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내 인생은 값어치 있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날들을 나를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 살 것이냐는 내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요, 하루하루 주님 명령대로 사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나를 위해 살면 내 인생의 나날들은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은 채 수증기처럼 사라지겠지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던 날들은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책들에 수놓아지고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잘한 일들로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아요. 여기 인생이 극적으로 바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사회를 혼란시키는 이교도들로 몰아세워서 로마 제국에 팔아넘기는 것을 자신의 의로 여겼던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34살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28년 동안 오직 주님을 위해 살다 62세에 순교하게 됩니다. 제가 바울을 예로 드는 이유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바울만큼 예수님을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난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넘치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인생의 나날들을 아낌없이 드린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주님을 만나고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악한 날들을 다 뒤로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가 살았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되찾았을까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가 구원받고 순교한 날들을 세보니까 28년이라고 했죠. 그 날들을 세보니까 1만 220일을 바울은 주님께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님을 처음 만난 이후 몇 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사셨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생명의 나날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이른 나이에 하늘로 올라갔을 것이고, 그와 반대로 오래 장수한 그리스도인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죽은 한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862일을 나를 위해 살았으니 너를 위해 예비한 보상을 받고 잔치에 참여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 하늘에 불림받은 성도들에겐, 어떤 성도 하나에겐 너는 딱 이틀 반만을 나를 위해 살았으니 너는 저기 구석에 가서 잔치에 참여해라. 그가 이 얘기를 듣는다면 이 땅에서의 날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무릎을 치겠습니까? 얼마나 의미 없는 날들이라고 한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날들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절대 결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찾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를 위해 열심히 다 살아보셨잖아요. 그러나 내 성공을 위해 내 욕심대로 살고 모든 성공을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거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 가장 높은 신분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학식에 있어서는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 대학 최고 학좌 교수의 제자로서 그야말로 장래가 보장되고 촉망받던 인재 중의 인재였습니다. 또 언변으로는 그 당시 인본주의 철학의 발상지인 그리스의 철학자들조차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바울의 추종자가 될 정도로 언변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주님을 만나지 않고 살았던 34년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헛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회개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그의 과거를 더럽고 수치스러운 배설물로 생각해서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의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모든 장애물을 밀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이 주님 앞에 정결한지 주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그냥 지내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서둘러야 했을까요?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훨씬 더 크고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상을 열망하는 구절들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했습니다. 26절은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바울이 그의 남은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기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은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상은 우리가 행한 일들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도 영원하고 보상, 상도 영원합니다. 이를 먼저 깨달은 바울이 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날들이 약하니 시간을 되찾아야 한다고 긴박하고 간곡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석에 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심판석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 옛날 바울과 사도들은 모두 그날이 온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면서 온 정성을 다해 그날을 대비했고 주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들은 또 섬기고 또 섬겼습니다. 생명을 들여가며 교회를 지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죠. 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창조되고 난 이후에 딱 한 번 있을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날이 언제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이 날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땅의 일들에 매여서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이 바로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닿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되찾으라고 말한 그렇게 당부한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만나게 돼요. 심판석에서. 그때 인생을 아끼라고 당부한 바울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서게 될 심판석은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건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 구원받기를 원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바울과 실라가 그러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은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는 죄에 대한 심판의 자리가 아니고 축제의 장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성도들이 행한 좋은 일들에 대해 칭찬과 보상을 받는 자리가 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행한 나쁜 일들로 인해 책망과 보상을 잃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날 곳곳에서 깊은 탄식과 안타까운 흐느낌들이 있을 것입니다. 환호도 있겠죠. 구원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세상 조류를 타고 나름 현명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인생을 허비한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보상을 받으라는 내용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당황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실 때 주님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안 봤거든. 또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교회의 결정들을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따라 행했던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그가 행했던 많은 사역들이 불타 없어지게 되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보상의 손실입니다. 평생을 쌓아온 주님의 일들이 하나도 인정 못 받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지었던 죄들을 다시 다 소환해서 벌 주시고 지옥으로 보내는 자리가 아닐까 조금이라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옥에 보내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혼이 불 속에서 멸망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불로 태우신 것은 우리 혼이 아니라 우리가 했던 일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혼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제단 위에 올려진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지 알면 그 궁금증이 풀립니다. 그 기초가 뭐라 그랬죠?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겁니다. 이 기초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 이후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지풀, 즉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한다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행했던 일들이 진짜 주님을 위한 일이었는지 내 욕심들이 섞인 가짜였는지 불로 시험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불로 시험할 때 우리의 구원의 증거이고 기초이신 예수님은 그대로 남아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한 일들만 불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봐도 우리의 기초이신 우리의 구원의 기초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죄로 인해 소멸된다는 걱정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불신자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겐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백보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무서운 겁니다. 이 심판을 통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참상을 실제로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신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오늘 영접하고 하늘의 보상을 얻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한 일로 보상을 받는다고 하셨죠. 그럼 어떤 일들이 금은 보석이 되고 또 어떤 일들은 나무나 건초나 집처럼 불타 없어져 버릴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감추어진 진짜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실 때 진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 것들과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 형제나 내 이웃을 위해 한 일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 예들이 아주 좋은 예들이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그리고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40절은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겁니다. 저는 이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약한 자들에겐 한없이 부드럽고 섬세하시고 친절하신 주님을 느낍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겐 어떻게든 상 주시려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배려를 느낍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항상 선한 일에 깨어 있어야 해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여러분, 지나가다가 도왔던 그 사람이 훗날 심판석 앞에서 천사였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반대의 경우인 내가 한 일들이 불타 없어지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사적인 욕심, 자랑, 그리고 내 만족을 위해 했던 내 육신의 모든 자질구레한 일들은 제단 위에서 말 그대로 모두 다 불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 쓸데없이 바쁘고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자랑과 내 이득을 쫓아 살았던 지난 육신의 시간들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조금만 일찍 내 남은 날들을 세어봤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랬듯이 이제부터라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얄궂은 판단도 내 스스로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야 합니다.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와 근심들을 떨쳐버리고 일어서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사람은 아무 일 없이 무사평탄할 때는 주님을 결코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살만하다는 식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녀들이 이 땅에 안주하며 인생을 허무하게 낭비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선물 하나를 주셨는데 그 이름이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죽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심판을 기억하게 하시고 보상을 진지하게 마주하게 하십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 영의 눈을 뜹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고난을 통해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목적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더욱이 성도들이 받는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고난으로 포장된 축복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단련을 통해 성장시키려는 주님께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이 이 말입니다. 오늘부터 서둘러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시간을 되찾아 주님께 드리는 한 날 한 날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